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새로운 한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의 끝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교차 그런 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도 또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어려움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다가오는 9월 달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옛날 에녹처럼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 승리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와 장소는 대략 AD 80년에서 90년경이고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의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혔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혼잡하고 또 미혹하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영은 모두가 다 선하고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는 육체적인 몸을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으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악한 육체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영의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형태로 구현하신 하나의 그런 그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땅을 걸으셨던 그때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런 경험을 모진 고통을 다 당했다, 그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 고통도 이렇게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간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그 이단들이 들끓고 있을 때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를테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너희가 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점검하고 확증 가운데 거하라, 너희가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전혀 믿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다, 나이가 무슨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 자꾸 따지고 얘기하지만 나 아니라고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너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너희 자신들이
한번 확인해 봐라.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냐, 그리고 선한 일에 정말 그렇게 도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자신들이 한번 양심껏 점검해 봐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이 배경은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합당한 그런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죠.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체가 더럽고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육체가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또 육체가 악한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다고 하는 말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다시 말하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을 창조하실 리가 또 없지요. 여러분, 뭐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한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은 바로 영이신 분이고 육체를 부인하는 영지주의 사상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요한복음이 이런 그 로고스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걸어 다니시면서 발자국이 땅에 찍히는 온전한 인간이셨고 움직이니까 우리도 발자국이 다 나는 것처럼, 물론 뭐 이런 그 땅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발자국이 있죠. 특히나 뭐 모래 사장에서나 또 눈이 왔을 때는 뭐 우리 발자국이 그대로 다 찍혀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발자국이 나셨고, 또 십자가상에는 여러 가지 극심한 그런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맛보면서 그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런 육체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인간의 이 성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갈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영이라고 한다면 갈증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셨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격렬한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또는 그 출혈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갈증을 매우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지칠 대로 다 지쳤고, 마태복음 27장 4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정오였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시간에 땀과 출혈은 참 낭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그 목마름이 아주 심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육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체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심장이 파열되어 죽은 경우에는 그 심장의 피가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그 심낭의 분비물과 혼합되어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일 것이다, 지금처럼 부검을 한다든지 또는 의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직접적인 사인이 뭔가라고 하는 그 사망 원인을 분명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이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그걸 부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추정을 해볼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결국 심장 파열이 결국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면서 생긴 그 피와 그리고 그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 심낭의 분비물의 혼합액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완전한 육체를 소유하신 분이다.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이 아니다, 영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의 발자국도 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은 결국은 육체가 아니었으면, 육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그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소위 말하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나 죽지 아니하면 발을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사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신 것은 왜 그랬느냐,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으신 과정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세 군데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 2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 예언대로, 또 뿐만 아니라 36절 말씀에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37절 말씀에서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두어야 되느냐,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도 대형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소위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늘 바이블 say,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도 아니고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뿌리를 두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사상들 그리고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근거를 분명히 두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자칭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우리가 좀 펼쳐서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건가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를 늘 바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사모하고 읽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시편의 그런 기자의 고백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는 것처럼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왜냐하면 내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에는 양약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말씀으로 우리가 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전히 완성을 했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이 승리의 외침과 선포 앞에 우리도 주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향하여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또 복된 하루를 또 그리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말씀에 근거를 둔 이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방황하고 또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하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금 하나님 학업의 자리로 또 가정의 자리로 직장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참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세상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데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떠나나간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